바울의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지를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특별한 일들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도 그 예외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에베소의 경우에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그 본부인 그 수리 안디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렸던 곳인데 그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여기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청했는데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고 말했다가 그 에베소가 3차 전도여행의 첫 장소가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바울이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3차 전도여행 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 중에서 바울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무리들 앞에 비방한 자들이 있어갖고 바울이 그 자기를 따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에베소에 있던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온 그 여행객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나가서는 그 아시아에다가 골로새 교회, 라우디에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버가마, 유두아디라 4대 교회 이런 교회를 다 세워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멀리 떠서 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바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의 몸에 얹으면은 그들이 낫게 되는 그와 같은 일까지 일어났고 마술사들이 개종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 갖고 있던 그 마술책들 있잖아. 그걸 몽땅 태워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대적하던 그 일부 유대인들의 그 비방이 오히려 복음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의 권위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 이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같은 일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건 후에 바울이 앞으로 자기가 전개할 선교 계획이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21절과 22절에 나와요. 그 선교 계획과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것인데 이건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뭔가 거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계획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 전체로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로 가려겠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는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죠. 거기에 세웠던 교회들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들렸다 그렇게 가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런 바울이 선교 계획이 잡고 있던 거, 그게 뭐냐?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당시에 어떻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응? 로마 제국으로서 이 세계 중심적으로 번창을 했을 뿐만 거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선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보면은 지금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은 여기 수리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간 것이 어디 에베소였다고. 에베소는 어디였다고? 에베소는 어떻게 해서 이리로 가게 되다가 3차 선교의 첫적 장소가 에베소가 된 게 왜 그랬다고? 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말씀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기는 에베소에 잠깐 들리잖아요. 에베소 들렸는데 이때 에베소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아주 간절히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보고 더 있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알고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해서 에베소로 가서 첫 번째 장소로 에베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여행 온 그 사람들, 이 여행객들도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각자가 이제 교회를 막 가서 세운 거야. 여기 서모나 교회, 여기 라오디게 교회, 골로새 교회 해갖고 여기 소아시아 지방에 우리가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까지 다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제 이 아시아에선 복음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로마.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건 뭐 때문에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 중심이란 말이야. 번창해.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로마로 가면서 바울이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건 무슨 선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도 지원도 받을 게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은 바울의 선교를 할 때 항상 중점 뭐냐면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자기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런 원칙을 갖고 바울은 항상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 유럽 쪽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데 로마를 유럽 복음화 전초기지로 삼은 거야. 그래서 로마를 갖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은 뭐냐?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당시 식민지였던 로마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스페인이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로마서 15장 28절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했어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 너에게 들렸다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로마에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 서바나로 간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거기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그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어떤 알렉산더, 로마, 저건 위에 그건 아니야. 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벵겔의 한 말이 이거예요. 어떤 알렉산더, 어떤 황제,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이 넓은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 응? 여러분이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이 있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3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처럼 세계 정복하는 시간이 짧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해갖고 33살 다 정복한 거. 알렉산더나 어떤 황제, 알렉산더만큼 그 대단한 황제도 없을 때 어떤 황제,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응? 바울의 베냐민 집하자. 그 베냐민 사람인데 그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울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작은이라고 쓸까? 작은 베냐민 사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이름 그게 헬라어로 파울루스 이것은 뭐냐면 작다는 뜻이야. 이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 사울은 헬라어로 크다는 얘기예요. 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꿀 때 이름은 뭐예요? 나는 이전에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을 알았어. 왜 율법에도 통하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자기를 누가 따로 사람이 없었어. 응? 지식면이나 권력면에서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큰 사람이었어. 사울이라고 그랬던 거야 이름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나처럼 별 볼일 없는 자가 없구나. 그래갖고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야. 작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작은 베냐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작은 베냐민 사람의 넓은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다.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잖아.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주어져. 결국 어떻게 해서 가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21절을 볼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해서 갔다가 로마도 보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게도냐하고 이 아가야에서 사실은 헌금을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 전하려고 마게도냐 아가야로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갖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줬는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바울을 죄수라고 해갖고 바울을 처형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이거를 얘기하겠다고. 잠재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바울이 어떻게 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뜻하던 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바울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이루어진 걸.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21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야.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하려고 했더니 이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팔레스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팔레스틴 거기가 아주 극심한 기근이 닥쳐버렸어요. 그래갖고 흉년하고 가난으로 이 어려움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이방 교회에서 있잖아.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갖고
그러니까 이 뭐야 마게도냐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까지 거기 해서 이 구제 헌금을 걷어갖고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해서 예루살렘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후에 로마도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자.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가 헌금이거든.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한 것 같이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랬냐? 내가 갈라디아 그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같이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나오거든. 매 첫날에 주일이야, 주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일요일이 주일로서 맨 첫날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요일 주일이 언제였어요?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쉬는 날. 하나님 안식하는 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주일 첫날이 되는 거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바울이 가서 이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제 헌금에 대했을 때 너희들은 미리 매주 첫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바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22절에 보면은 그 구제 헌금 때문에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 마게도냐하고 고린도로. 22절에 뭐라 그래? 자기들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마게도냐를 보내고 마게도냐 이제 고린도도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언제부터 이 바울하고 같이 활동하냐면 바울이 1차 전쟁 때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같이 동력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2차 전쟁 때 빌립보라든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같이 다니면서 동력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잖아. 같이. 그 디모데. 그래서 동역자이기 때문에 적임자로 해서 마게도니아를 보냈던 거고 여기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에라스도는 여기 그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시의 재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 얻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각각 보내줬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디 있겠다고? 아시아는 어디에? 에베소를 얘기해. 에베소가 그때 당시에 가장 컸기 때문에 에베소를 얘기했는데 그 에베소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갈 때를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벌어져. 그게 이제 23절부터 41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먼저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덕에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다니. 여러분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가 너무 많았어요. 무역 도시를 상업 도시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상 중에서 어떤 신이 제일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이야. 아데미 여신.
그 세계 각지에서 그 아데미 여신, 그 순례, 오늘 뭐 성지 순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순례자들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드는 거야. 에베소로 몰려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떤 직업이 생기냐면 이 은장색들이 생겨나. 은장색 신상 모형. 에베소 여신을 모형을 딴 은장색들이 등장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은장색이란 건 뭐냐면 우상을 본떠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넣는 함 같은 거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들어 함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겨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입이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이게 에베소에.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그래서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아주 너무 돈벌이가 잘 됐어.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늘어나. 그래, 어떻게 돼? 은장생이 만든 신상 모형? 안 팔리게 된단 말이야, 잘. 이거 아니다, 이거 난리 났다는 거. 그래갖고, 데메드로라는 은장색이 주동이 돼갖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지명서. 이제 25절부터 27절 보면 데메드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게 됐는지 그게 나오는데 먼저 25절과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중에 있어서 가장 아주 충격적인 말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끝난 거구나, 이 말은. 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은장석들에게 풍족한 생활 보장했던 수단이 위협받는 거단 말이야. 동시에 어떻게? 그들의 여신에 대한 종교심을 부정하는 거야, 이것은. 완전히 그건 그렇게 된 거야. 뒤엎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듣고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여기서 적개심을 가져. 그래갖고는 이자가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선동해갖고 27절에 말을 한다고. 근데 27절만 참 고상하게 하는 말이야. 27절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 은장색들, 동업자들 이 관심을 갖도록 이 세 가지 동기를 갖다 아주 고생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직업이 신용을 잃어갖고 천해진다는 거야. 신용을 잃으면 끝나잖아. 천해진다. 두 번째는 뭐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단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 신전이란 말이지. 이거 신전이 명성을 잃게 된다는 거야 지금 결국. 세 번째는 뭐냐?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제 신적인 위험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지금 이 데메드로는 어떻게 돼?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정말로 강한 애정과 충정을 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말 돌려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건 뭐냐? 바울의 전도를 막는 거예요, 판전은. 바울의 전도를 막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갖고 물질의 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실제로는. 응? 근데 참 이 데메드로의 말들은 은장색들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28절과 29절 같은 행위를 합니다. 반응을 보여요. 28절 뭐라고 하느냐? 29절 상반절까지 그들이 이 말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응? 여기서 우리는 거짓 종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막 이렇게 분노가 들끓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이것은 거의 폭동의 수준에 이른 정도로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전부가. 왜 그러냐? 거짓 종교, 더 정확히 말해서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갖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야. 그냥 막 맹종을 하는 거야.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신천지가 왜 그래? 신천지 잘못된 거 알잖아. 그런데도 거기 빠져들어요. 우상 그래. 우상은 마귀의 역사는 그렇다고. 이 지방색과 종교색이 짙은 이 은장색들의 그 감정적인 선동에 문제는 뭐냐? 우매한 군중들도 이 합세한 거예요. 군중들이 우매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래갖고 에베소가 어떻게 온통 벌집 쑤시는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게 볼 게 뭐냐? 이 군중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만 해도 스게야 일갑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했다가 악귀에게 혼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해갖고 스게야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했다가 악귀에게 혼났잖아.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야 하고서 예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군중들이.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자기들 책을 태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은장색들의 갑작스러운 선동이 이렇게 선동이 된 거예요. 그냥 같이 합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단지 하나님의 권능이 두려워서 입으로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걸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네. 예수가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사람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나한테 악하고 나쁘건 좋건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믿는다 하고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나한테 분리가 확 바뀌어요. 나 예수 몰라. 그때는 나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자 29절 보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군중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게도는 산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 붙들어 갖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중심 대로변에 있는 노천극장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 군중들에 잡혀간 이 가이오, 아리스토고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바울의 일행이었어요. 바울의 일행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과 함께 주를 위해 섬기면서 고난을 받은 거 외에는 다른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죄 지은 게 없다고. 근데 이들이 결국 이게 뭐예요? 그냥 바울의 일행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날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어린이들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질병이 발생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이야. 그냥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그래서 거기에 파견됐던 그 의료 선교사인 톰슨이라는 선교사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거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갖고 이 사람이 결국은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런 말을 해요. 이 지방의 문제는 바로 햇빛 결핍증입니다. 햇빛 결핍증. 아이들이 햇빛을 쬐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지금 햇빛이 가장 많이 맺혀 있는 데가 어디야? 아프리카냐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햇빛 결핍증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근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지역에는 이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많은데 이 맹수들이 갓난아기들 붙잡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갓난아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헝겊으로 이렇게 동여매 애를 그리고 그 아이가 2~3살 되도록 그때까지 뭐예요? 흙이나 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갖고 그 아이를 그 음침한 곳에 으슥한 곳에 감춰요. 그 아이들을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맹수한테는 보호를 받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때? 맹수보다 더 심한 병에 시달리며 죽어갔던 거란 말이야. 그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을 낳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본문 나오는 이 군중들하고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들이란 말이에요. 이 군중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았잖아. 이 예수님이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란 걸 알았단 말이야. 예수 믿었잖아. 데메드리오 은장색들은 그걸 몰라요? 소문을 듣고 다 안다고. 그건 그 무엇보다도 빠른 정보 소통이 이들이란 말이야. 이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란 것을 알면서도 내 주님,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 전파를 방해해갖고 영원한 생명을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죽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냐고요. 내 육이 살려고 영을 죽이는 거예요. 육은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밖에 안 살아. 육을 위해서는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영은 영원토록 사는 게 영이야. 지옥에서 사냐 천국에서 사냐 차이야.
이제 30절과 31절 보면 바울이 영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고, 근데 바울이 그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 관리 중에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30절 보면 뭐라고 해? 그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게 통제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영국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변증이 뭐예요? 변하고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아시아 관리 중에 친구들이 말린 거예요. 그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시아 관리들, 이 아시아 관리가 뭐냐면 이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성을 위해서 해마다 아시아에서 고귀한 자들을 뽑아서 선발해주는 선발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12명이었대. 12명. 근데 바울의 친구 중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울은 자기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어. 왜 그러냐면 바울은 어떤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바울 자신이 이 아시아 관리들이 친구잖아. 친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내가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아시아 관리들이 뭐라 그래? 친구들이 경솔하다는 거야. 그건 경솔한 행동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간 거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선교사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일제시대 때 6.25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내놔야 돼, 내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놔야 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생명을 가볍게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으면 이게 뭐야, 만약에 어떤 일 당하면 개 죽음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32절 한번 봅시다. 사람들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폭도들이 무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각자마다 하는 말이 다 틀려. 자기들 왜 여기 모이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말이 다 틀려갖고. 응? 사실 이들이 왜 모였어요? 이들이 모인 거는 아데미 여신에게 불건강하게 행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모일 거랑 사실은. 근데 뭐가 폭동의 원인인지, 또 무슨 용건인지 그것조차 몰랐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우매한 대중들,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매한 대중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자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덮어둬요. 또는 그런 실수조차 모르면서 합리하면서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33절부터 35절 보는데, 그 중에 33절 먼저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앞에 내세웠잖아요. 그 알렉산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내세운 거거든. 그 왜 내세웠냐? 그거는 그 유대인들 생각에 자신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일행인 그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이 군중들에서 해침을 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렉산더를 통해서 말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사실 내세운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규모가 에베소에서 상당히 규모가 컸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했다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면서 2시간 동안 계속했다가 이건 왜 그랬냐? 우상을 섬기는 이 자들은 지금 그리 기독교인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다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서기장이 나타내 35절에 서기장이 물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였냐. 이 서기장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장은 뭐냐면 시의회에 포고문을 발표하는 집행관리거든요. 이들은 로마 행정당과 연결시켜져요. 모든 일을. 에베소 모든 이 서기장은 에베소란만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출신 사람. 그래서 로마 당국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시의 모든 포고문을 이렇게 포고하고 선포하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서기장인데 서기장이 뭐라고 그랬다고? 35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여기서 우상 신전지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한 도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래? 에베소 시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걸 누가 감히 부정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돼? 소리를 그쳐요. 그러면서 서기장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6절부터 39절 보면 서기장이 군중들에 향한 말한 거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36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도해 봅시다.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은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변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이내에서 결정하시라. 지금 이 서기장이 뭐라 그래? 36절에서 이 경솔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뭘 얘기해? 어떤 거든지 아주 침착하게 숙고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37절에 뭐라고 그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이 바울일행이 아니 지금 아담이 여신 신전에 가갖고 그 여신 섬기는 물건 훔치지도 않았지 않았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 신성 모독도 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래.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왜 이 사람들 붙잡아왔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38절에 뭐라 그래?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피차 고소할 것이요. 법률 쪽에 해결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장이. 응? 그 다음에 서기장은 뭐예요? 데메드리오 그 직공들에게 39절처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너희들 데메드리오하고 그 직공들 너희들 만약에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그 민회에서 결정해. 법으로 다 해결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보호하실 때 때로는 불신자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서기장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바울 입장에서 말하는 거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서기장은 바울 입장에서 한 건 아니야. 뭐냐면 이 사람 법 따라 한 거야. 법 따라. 법 따라 하는데 법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 법으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어떤 나라 법이든지 성경 말씀에 기준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준돼 있지 않은 법은 가짜예요.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 따라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사실을 다 내놓은 거 아니야. 그 법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서기장이 40절처럼 말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41절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4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누구로부터 책망받냐?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기장이 얘기했잖아. 이 바울 일행이 뭐 신전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신성모독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이 로마 정부에서 책망할 거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왜 이 불법 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뭔가 자료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서 합당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중들 당신들만 이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하고 군중들이 중압감을 느끼는 거야, 거기서. 또 어떻게 말 못하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 관대한 그 식민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소요 사건만은 아주 엄하게 다스렸어요. 소요 사건이 결국은 이게 뭐예요?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다 군중을 해산해버린 거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믿고 살아요? 평상시 예수님은 내 안에만 계시고 내가 모든 일을 내 능력으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급해서 문제가 급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즉 기도할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사는가. 내가 평상시에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만 계셔요. 그건 내가 급해서 부를 때만, 기도할 때만 예수님 짠 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든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려고 하는가.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내 안에만 모셔두고 내 뜻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고, 종 역시 종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만 모셔두고 내가 내 뜻대로 샀는데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종은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이용하고 부려먹는 거잖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갖고 모든 일이 내 책임이 돼요. 일이 잘 되면 내 교만은 하늘을 찔러. 일이 잘못되면 내 열등감은 땅이 꺼지는 정도로 그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요. 내 능력을 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니까. 일이 잘 되면 나의 교만은 하늘 찔러.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해도 돼. 일이 잘못되면 열등감이 완전히 땅이 꺼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느낌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되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천국 가는 삶을 살아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에베소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지침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능력 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일이 잘못되면 내 열등감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자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없어서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없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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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고기 덩어리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죽음에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슬픔만 있을 겁니다. 내 주위 환경, 내 상황을 볼 때 나는 어떤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돼도 문제가 되고 잘못돼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때그때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령께 깨닫게 하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성령을 깨닫고 가르쳐줌에 의해서 기도와 말씀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땅을 뜻을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몸이 약해서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돼도 문제가 되고 잘못돼도 문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통해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내 것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결국엔 그 말씀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모른다면 깨닫게 하시고 안다면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온전하지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없어서, 원망하지 않게 없어서, 비난하지 않게 없어서, 그런 전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영역을 건드려서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서 죽는답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간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드리기로 살게 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